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 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요약을 하면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고 나니 모든 것이 주변이 사방이 모두 다 은혜래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흐른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예화가 쓰여 있는데 제가 1인칭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내가 결핵 판정을 받은 후 제가 세수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내는 기력이 없어서 송장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다 말고 나와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어서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왜 아픈지 원망이 생겼고 어느 사이엔가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 미운 마음도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제 안에 원망과 마음이 가득한데 무슨 기도가 됐겠습니까? 그저 내 신세가 처량하고 한탄해서 울기만 했는데 그렇게 울며 불며 신세 타령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깊이 만지기 시작을 하시더니 너의 아내가 왜 아픈지 아니? 너 대신 아픈 거다. 너를 위해 아내가 희생하는 거다. 그런데도 아내가 미우냐?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간 제 안의 자아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아픔이 실패가 그냥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 책에는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가득하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이 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 세상은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하시고자 그들 안에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열방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놀라운 일을 맡은 그 사명을 맡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사사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강하고 담대한 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흠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세워진 사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완벽하거나 완전한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죽이지 못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도망간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는 와중에 기드온과 함께한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던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 우리에게 떡덩이를 주어서 먹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돼요. 이 기드온의 부탁을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 기드온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람이 피곤하면 별말도 아닌 말에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잖아요.
또 거기다가 100까지 곱해봐요. 그러면 사람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지고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딱 그랬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요구를, 부탁을 거부하는 이 숫곳 사람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잡은 후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찢어버릴 거야 라는 그런 무서운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숫곳을 떠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간 곳이 브누엘이에요. 이 브누엘에 가서도 똑같이 우리가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 떡을 주어 좀 먹게 하고 쉬게 좀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이 브누엘 사람들도 기드온과 그들의 용사들에게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망대를 헐어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부탁을 했던 이 숫곳과 브누엘이 기드온과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숫곳은 요단 동쪽으로 갓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한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브누엘도 이 숫곳에서 동쪽으로 9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갓지파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은 이방 민족들에게 떡을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갓지파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은 동족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했고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패배했을 경우 자신들이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에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을 대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멸하시고자 작정을 하셨기에 기드온은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수를 마무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았던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 같은 동족의 배고픔과 고통을 외면한 그들은 어쩌면 응징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기드온의 이 행동은 그저 복수에 가득 찬 행동이었고 사사로서 결코 올바른 결정과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자신의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복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통해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며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심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탐탁치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모든 일을 선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일에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여전히 나는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화를 변하여 선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조금씩 바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